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나라의 전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라 불려지는 법궤마저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된다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놓고 확인하고 점검받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는가? 아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이 전쟁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패하도록 하셨는가?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자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마저도 빼앗기는 수모를 하나님이 겪으셔야만 하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실수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사무엘 4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우리 지난 9월 달은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점령하고 그 땅에 정착한 지 약 300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300년 정도 흐르고 나면 이 이스라엘은 나라는 규모가 커지게 되고 어느덧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 같은 나라로 격상하게 되는 그런 규모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러한 때에 앞으로 이스라엘과는 평생 아주 그냥 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큰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 먼저 공격을 해오게 되고 이 공격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첫 번째 전투, 1차 전투가 시행되는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가 4,000명이 죽어나갑니다. 패한 거죠.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패하리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과 할례를 갖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은 블레셋에게 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냐면 3절 말씀 앞부분을 제가 읽지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제 4,000명 가량 죽고 1차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에벤에스로 돌아왔지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 말하는지 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다음 어찌하여 왜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왜 패했는가? 패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 전쟁에 우리가 졌는가? 우리가 누군데 왜 할례 받지 않는 저들에게 우리가 패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의문으로 미루어보다 보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일이 이쯤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일이 범상치 않다 싶어서 이 장로님들이 신약으로 말하면 당회를 연 것입니다. 모든 장로님들을 다 모아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당회 동안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를 내놓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인지 한번 보세요. 3절 후반에 자, 당회를 통해서 어떤 결의가 됐는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 실로는 여호수아를 나눌 때 참 중요한 도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정 정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언약궤라고 불리는 법궤가 있는 자리죠. 바로 실로에서 그 궤를 우리 이 전쟁터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언약궤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하게 하자 하니. 뭘 가져오는 거냐면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으로 만들자. 참 신앙적이고 참 좋은 방법이죠. 어떤 면에서 신앙적이고 좋은 방법인가? 세상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이 세상 모병제를 쓰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전술을 쓰지 않고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대단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고 대단히 좋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이게 이제 언약궤가 드디어 에벤에셀 언약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 난리가 났을까요? 누가 들어오신다?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이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땅이 울릴 정도라, 그러니까 땅이 지진이 날 정도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그 에벤에셀 진영에 들어올 때에 그다음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어떻게 됐어요? 울린지라. 자, 이게 좋은 환호성 같습니까? 우는 환호성 같습니까? 너무 좋았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누가 들어와요 지금? 하나님 들어오신다. 그럼 이 전쟁은 누가 싸우는 전쟁이다? 하나님이었어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지. 와. 근데 이 함성 소리가 저 맞은편에 아벡 진영까지 들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제 사면 초과가 돼가지고 다 지금 죽음의 일보 직전으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보시죠. 7절,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함성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진영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이제 화다, 끝이로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전날에는 없었다. 우리에게 화로다. 8절 누가 우리를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1000년 이상 가까이 된 중동의 가장 완벽한 나라를 깨부시고 온 신의 이름으로 왔으니 이 전쟁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진영은 확신에 차 있고 블레셋 진영은 죽기 살자로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묻죠.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는데 2차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예상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 예상? 이스라엘이 이겨야죠. 그렇게 사기가 충천하고 누구까지 지금 모셔왔어요? 지금? 하나님까지 모셔왔는데 이 전쟁에 지면 안 되죠. 그렇죠. 블레셋 군사는 사기가 지금 떨어졌고 두려워하고 지금 저들의 종이 될 게 무서워서 전전긍긍하고 있기에 이 싸움은 싸우나 마나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으로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많이 보여줍니다. 1차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었는데 2차 전투에는 그것보다 약 8배 가량이 많은 보병 3만 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따랐고 확신 가졌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마저도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되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법궤를 모시고 온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제사장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 죽게 되지요. 이 졸지간에 순간에 종교와 정치와 지금 군사가 하루아침에 초토화되는 그러한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고 이런 충격 그렇지만 이분들의 충격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지요.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왜 우리가 블레셋에게 패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모시고 왔는데 왜 언약궤마저 하나님까지도 빼앗겨야 되는가? 왜 더더욱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제사장까지도 죽음을 겪게 되는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건 상상을 초월한 아주 불안감과 그리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이런 충격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제가 큰 시험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편입 시험을 준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잘해요. 열심히 공부, 열심히 진짜 죽어라고. 근데 목사님이 야 종성아, 기도만 하면 공부만 하면 안 돼. 기도 열심히 해야 때론 답이 안 보이면 누가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 그게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공부하는 내내 1년 내내 목사님도 빠지는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눈이 오면 성도들이 눈을 밟을까 봐 눈 쓸고, 비가 오면 수로 닦아주고, 매일 아침 나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나서 도서관 공부하고 저녁까지 피곤하고, 그렇게 제가 공부를 했으면 아마 제가 하버드는 갔을 텐데 평소에 그렇게 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 안 자고. 하나님 붙여주실 줄 알았죠.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편입시험에.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받은 저의 충격, 지금의 신앙은 그런 신앙은 아니죠. 제 충격을 여러분 가늠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학생회 회장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냈고, 목사님도 종성이고 제 이름도 종성이라서 리틀 파스터라는 별명 때문에 제 이름 두 자가 잘 나갔습니다. 그렇게 지사 충성을 해서 목사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주님 마음을 좀 움직여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보기 좋게 주님이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무엇에 실패했을까요? 기도가 부족한 걸까요? 제 마음이 부족한 걸까요? 이스라엘이 왜 이 전쟁에 실패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깎아먹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안겨주셨을까요?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망각시키는 그 싸움에서 왜 하나님은 자신이 지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을까요?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주님이 이 싸움에 실패케 해서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지를 여러분이 확인받아 동일한 그런 반열에 오르지 마시고 주님을 존귀하게 대하는 성도 되시기를 미리 축복드립니다. 답은 3절에 있습니다. 3절로 한번 가보시죠. 일단 이들의 실패를 확인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면서 일단 잘한 거 뭐냐? 이 전쟁은 누가 패배케 하신 것이다? 잘 보세요. 아까 앞부분 읽었는데 제가 다시 읽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장로님들이 모여서, 아까는 제가 어찌하여를 강조했는데 지금은 주어를 강조하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다. 자, 누가 패하게 하셨어요? 왜요?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시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지식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지요. 근데 문제는 왜 패하게 되었는가를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수단으로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내면을 돌아봤어야 되지요. 2장부터 시작된 사무엘상 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임하는 것이고, 사사기 전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 폭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들은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 왜 이 전쟁을 패하게 하셨을까? 그럴 때 내가 기도가 부족했는가? 철야를 안 했는가? 헌금을 떼어 먹었는가? 이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되고 자신들이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있었는가를 확인했었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교회의 장로님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보세요. 3절 중반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3절 중반 잘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 다음 잘 보세요. 하나님으로 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 다음 잘 보시면 어떤 지시대명사가 써있죠? 그것으로라고 되어 있다고. 그것이 뭐예요? 그것 언약궤입니다. 지금 저들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할 때 이미도 재미를 봤지요. 어떤 재미를 봤냐면, 여호수아 시점으로 우리가 9월달 읽고 10월달 넘어왔으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메고 간 게 뭐지요? 언약궤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첫 번째 무너뜨릴 때 마지막 날 메고 다녀서 무너뜨린 게 뭐지요? 그것도 언약궤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해서 전쟁의 승리의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걸 가져오면 전쟁에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으로라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 승리하지 않고 그것으로 승리하려는 미신적인 신앙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면을 점검하지 않고 의식적이고 외면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박시키려고 지금 그들이 꿍꿍이를 꼬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영화를 한 편 보는데, 드라큘라 영화인데, 이 드라큘라 백작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을 사랑해서 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자기처럼 만들기 위해서 물어서 드라큘라 만들려고 무는 것입니다. 무는데 여인의 목을 싹 물려가다 깜짝 놀라죠. 깜짝 못 물어요. 왜 못 물었는가? 여인의 목걸이가 무슨 목걸이라고요? 그런 거지요. 십자가를 목에 걸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으로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문양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이 증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신약시대의 성도와 구약시대의 성도가 만나는 그 시점이지요. 하나님 그걸 받아내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진심으로 아버지와 자녀됨 관계에서 나를 섬기기를 기대하시지, 의식적인 수준과 의식적인 외적인 종교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메어 놓기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왔다고 하나님 모셔온 것 아닙니다. 언약궤를 모시는 성도들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들은요, 결국 전쟁에 법궤를 모셔오긴 모셔왔지만 하나님을 모셔온 것이 아니라 결국 우상을 모셔온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주술적인 대상이나 그 자신이 놓아둔 종교적인 형식,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것들이 마법 주술 상자처럼, 그리고 마법 상자처럼 쓰임받는 것을 거절하시고, 저들과의 자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관계에서 저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주술적인 대상으로 계시기를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수모가, 자신의 명예가 깎아지는 것까지 참으시면서 이 전쟁을 실패로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이런 면들은 이제 훗날이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이라는 것을 미신적으로 섬긴 것에 대해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예레미야 성경 읽을 때 그 본문을 말씀 읽기로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7장.
예레미야 성경 7장입니다. 구약 성경 1061쪽 예레미야 성경 7장. 아마 이 본문이 주일 본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또 성경책에는 아마도 밑줄이 쳐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7장 4절이요. 구약 성경 1061쪽입니다. 예레미야 성경 7장 4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식일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합시다. 주일날 안내위원을 선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숨어 계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다는 성전에서 안식일날 안내위원을 서시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들어가는 이 성전 여호와의 것 아니야. 너가 들어가는 이 성전 하나님 것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 아니야.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냥 언뜻 생각하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처럼 보이죠? 약간 정신이 약간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한번 보시죠. 8절부터 11절 말씀을 잘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부터 11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 같아요? 이런 말입니다. 제가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삶은 한 주간 동안 개판으로 떡을 치다가 예배드리러 와서 성전에 와가지고 여긴 누구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들 꼬라지를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하고 설교 듣고 목사님 축도 딱 받고 갔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거나 하나님을 속박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정말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나를 섬기고 나를 마음 가져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희들 옆에 남겨두어서 너희들이 옛적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남겨둔 이방인들과 나그네와 고아와 연약한 자들을 섬기지 않고서 너희들이 와서 예배당에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린다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노릇을 해줘야 되는 법은 없다 그 말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들은 지금 개판이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폭력으로 다스리고 연약한 자들을 짓누르고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그들이 와서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한 것으로 저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할 말은 있죠. 저들이 왜 할 말이 있냐면 이 성전을 만들라고 하시는 분이 또 누구셨냐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옛날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1997년에 터진 IMF를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봄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뭐 뺐습니까? 반지 뺐습니다. 반지 빼고 목걸이 빼고 우리 집도 돌반지까지 탁탁 털어가지고 국가에 냈습니다.
뭐 살리기 위해서? 나라 살리기 위해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은 건 맞습니다. 몸 바쳐, 마음 바쳐, 재산 바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했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충성을 다했죠. 그런데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는가? 5절부터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마음 없이 이런 자세 없이 성전을 출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성전을 출입하는 성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성전을 출입하는 의식에 있지 않고 그 제사를 드리는 형식에 있지 않고 그 성전에 출입할 만한 성도,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만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내게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깨닫지 않고 성전을 찾아 나와 제의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너희 편이 되어주시는 법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 내면의 문제인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그 수많은 어려운 말씀, 성경 읽다 보면 창세기 읽다가 일독하다 보면 창세기는 열심히 읽다가 어디서 다 시험 드냐면 레위기에 다 시험 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읽지요? 또 창세기 읽고 또 어디서 시험 들지요? 레위기. 그래서 창세기는 잘 알고 레위기는 모르죠. 레위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내가 거룩하니 그 다음 따라합시다. 너희도 거룩하라. 그겁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성막을 건축하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 위에 있습니다. 레위기는 그 성막에 제사장이 들어가면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제의적인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유교식으로 말하면 홍동백서, 두동서미 뭐 이런 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듯 보이지요. 제사장의 일일한 옷까지 세심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그 핵심은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신 그 구별법처럼 우리가 구별된 자들인 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으로 살 것을 명령하는 것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자라가라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선신하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예배 많이 드리고 섬김을 많이 하는 모든 것의 결과는 그리스도가 죄인을 품고 연약한 자를 용납하신 것처럼 그것으로 귀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내기라는 그것은 꿈에도 꾸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 집이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시 본문으로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해볼까요? 하나님은요, 세상이 생각하는 미신처럼 인간의 의식적인 행동이나 주문에 의해서 호출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 지역에 머무는 분이나 특정 나라에만 계시되는 분도 아니십니다. 제가 옛날에 온누리 교회에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영표 집사님, 이영표 씨가 누군지 아시죠? 한일 월드컵의 주역입니다. 그분이 40일 새벽 예배 하시다가 늘 매일 간증을 하시는데 그날 그분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간증하시냐면 한일 월드컵 당시에 그분이 주의 음성을 듣고 월드컵 참여한 많은 축구 선수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놀라운 일들이죠. 참. 그래서 그때 한참 골 세레모니가 뭐 하는 거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이영표가 가르쳤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본인이 거기까지 서기까지 새벽 예배하다가 주의 음성, 이거 좀 직접 들었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은 음성 때문에 그렇게 전지 훈련을 하든 뭐 대항전을 하든 간에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던 내용을 쭉 두려워하지 말라고 쭉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좀 무료했는지 이영표 집사님이 그 음성을 들은 곳이 바로 저기 예를 들어 우리 구성소 장로님 자리입니다. 이렇게 가리켰어요. 그 다음 날 다 어디 앉았게요? 그런 거 없다 그 말입니다. 어느 기도원이 더 기도응답 덜 받고 더 받고 하는 것도 없고 어느 목사가 여러분의 소원을 더 많이 성취해주고 덜 성취하는 목사도 없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주님으로 계시길 원치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전심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 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하시지 그냥 그분에게 나와 그를 만족시켜 아버지의 힘을 빌려가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차원에서 그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와도 당신이 수모를 겪으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에게 실패를 안겨주셔서 그들에게 교훈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지요. 신약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것도 강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 성경 구절 인용하지 마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왜 그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능력이 있으면 왜 모든 걸 할 수밖에 없는지는 모르잖아요. 말씀조차도 집에 걸어놓던 요절 말씀을 삼던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하기 위하여 성경을 인용할 때 주님이 그런 식으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길 원치 않다 그 말이에요.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입니까? 제가 왜 편의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설라고 떨어진 줄 아세요? 그래요. 저도 그런 죄를 그게 통상적인 신앙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것이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서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나서기를 원하지 않고 나서든 안 나서든 간에 우리의 마음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할 만한 존재인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패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가? 이스라엘을 믿어야 될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동행이며 인격적인 만남이죠. 나의 말을 듣길 원한다. 나와 사귀길 원한다. 나와 교제하길, 내 진심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나를 통하여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주님을 수단으로 쓰거나 말씀으로 수단쓸 때 주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간략하게 두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여러분에게 주지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양을 늘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에 여러분의 소원을 중지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할 수 있도록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보라 그 말입니다.
주의 음성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게 이 세상에 일확천금이 올지라도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항복을 한번 받아보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 내 남편이 세상에 성공하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 성경 읽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 쓰시며 울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없어요? 울어보셨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 보셨습니까? 잠을 안 자면서 애통해 보셨습니까? 그런 복 누려보시는 적이 언제인지요? 말씀이 잘 안 풀려가지고 잠을 안 자면서 성경책을 찢어 먹어보신 경험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주님이 그냥 봐줄 것 같아 나오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합니다. 그런 분들은 어느 교회 가시라고요? 옆에 교회 가시라고요. 그렇게 나오지 맙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님이 만나시기 위해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예배를 통해 만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식적으로만 읽지 마시고 그 읽은 말씀이 내 인격을 얼마나 쥐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서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가 한 주간 동안 반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그 반응에 미흡할 때 또 기도하셔서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베고 자면 머리 안 아프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에 자동차 사고 나고 해서 실 묶어다가 뭐 맸죠? 거기다가 운전대에다가 북어대가리 맸어요. 근데 지금은 북어대가리 안 맸고 안 누고 성도들이 거기다 뭐 넣지요? 성경책 다시 방에 올려놓고 다닙니다. 그래도 사고 납니다. 거기다 올려놓은 단 한 가지 이유는 언제 어디서라도 주의 말씀을 읽기 위하여 올려놓은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씹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따지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움직이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쓰셔야 됩니다. 이래야 여러분이 사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승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으로 하나님을 묻고 두을 수 있는 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을 받길 원하시고 진심을 원하시며 사랑을 원하십니다. 주술적인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상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확인받아 성도됨의 복스러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습관에 우리의 관습에 주님의 이름이 주술적인 대상으로 불려지지 않는가 조심하며 점검하며 확인하여 주님 품 안에 속히 돌아와 영적인 승리와 동행이 넘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